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가면서 퀴즈를 하나 내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이 어떤 생물의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에 나오는 생물은 어떤 생물일까요? 네, 너무 대답 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맛있겠네요. 네, 참치입니다. 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자주 먹는 생선 중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제 회로도 먹지만 이렇게 캔으로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참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 고등어과에 속한다고 해요. 고등어과에 속하는 다랑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치의 크기가 한 3m에다가 이제 300kg까지 육박하는 어떤 그런 참치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치를 보통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랑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생선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참치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참치한테 되게 신기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호흡법. 참치가 호흡을 하는 게 되게 특이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나 다른 생물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하죠. 지금 다들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참치는 조금 다르대요. 참치는 어떠냐면 아가미가 있지만 이 아가미의 근육이 크게 발달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참치는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대요. 움직여서 입으로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아가미를 지나면서 그렇게 산소를 이렇게 흡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한 교수님은 이 참치에 대해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히 있는 참치는 죽어가거나 이미 죽은 참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어야만 쉴 수 있는 것이 참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설교 앞부분에서 이런 참치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참치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점점 잃어간다는 겁니다. 참치가 산소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붙들어야 될 기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것을 멀리하고 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력이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간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 당시 그 로마의 핍박을 받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온,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과 유혹으로 힘들어하던 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그런 어떤 그의 마음,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봐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보는 게 당연하죠.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렇다면 왜 말씀을 봐야 되는가? 이걸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오케이, 말씀을 본다고 칩시다. 그럼 말씀을 볼 때 내가 뭘 얻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 멘토님들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읽었었던 이 말씀에서는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떤 의사의 메스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세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정말 날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게 말씀의 특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첫 번째 나눴던 그 주제,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드러난다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모호하겠죠?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네, 이런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뭘 갈망하고 있었는지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뭐 말씀 보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큐티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찝찝합니다. 굉장히 걸려요. 뭐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 사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되게 찔렸거든요. 제가 율법 교사처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연약함이 올라와서 되게 찔렸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말씀을 볼 때 그런 어떤 굉장히 찝찝함, 굉장히 어떤 뜨끔뜨끔함, 그런 것들이 마음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을 깊게 생각하면요, 내 모든 모습들이 그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의 삶의 의도, 생각, 기준과 가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스란히 싹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병원에 있는 의사랑 되게 비슷해요. 의사랑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해줘요. 말씀을 보는 그 순간이 이렇게 MRI 찍고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이 병원에 있는 의사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뭐다?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러한 분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영적 건강 검진이 우리 안에 말씀을 볼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그 영적 건강 검진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병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의사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픈 거 다 얘기해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죠. 허리가 아픈데 안 아픈 척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계속 안 아프다고 하면 의사는 약을 안 주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혼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의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아픈데도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죠.
내 영혼에 분명히 아프고 이상한 부분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걸 숨겨놓는다? 그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이 더 아프게 될 거고 더 심해질 거예요. 말씀이라는 이름의 의사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솔직하게 마주해야 그 약한 부분이, 아픈 부분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우리 안에 피하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죄성이라고 하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뭐 더 음욕을 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가슴 아픔,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볼 때요, 찔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왜 찔리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아프죠, 하나님? 왜 힘들죠, 하나님? 우리 청년 가운데에 하나님 이건 뭐죠? 라고 질문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처럼 여러분 질문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읽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이 말씀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요? 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안에 걸리는 게 뭐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이렇게 딱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 저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읽게 될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 청년 중에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뭘 통해서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뭘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찔리는 마음, 걸리는 마음, 부대끼는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요, 그 일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내용입니다. 우리와 같지만 다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같지만 다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한 명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죠? 여기는 잠깐 좀 공부해보는 시간.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 대제사장이 누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요,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백성의 대표자를 의미해요. 대제사장은 첫 번째, 백성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를 회개할 때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뭐라고요? 죄를 회개할 때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요. 첫 번째는 백성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게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 죄를 회개할 때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세 번째 특징,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요. 이게 대제사장의 특징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렵죠. 인물 딱 떠올리면 돼요. 누구냐면 모세. 모세를 떠올리면 대제사장이 그런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모세가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아론이었죠. 그런데 그 모세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대제사장의 그 이미지를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모세였는데, 이런 특징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누구에게 있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백성은요,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백성이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백성들, 그 백성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대표이며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아시고 힘듦을 하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우리와 철저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힘듦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경험하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지만 다른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처럼 고통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는 존재,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존재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해서 얘기하는데, 왜 저는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건, 성경이 향하고 있는 대상은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들, 모든 이야기들, 모든 방향성이 지칭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그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건, 출애굽, 그리고 많은 사건들,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예언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예표들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책이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도우심과 이끄심을,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 이걸 통합해서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같지만 다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이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현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약간 한 줄 평?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사실 자신의 현실을 직면한 이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떠올리면 많죠. 뭐 마태복음에만 봐도 뭐 나병 환자, 가나안 여인,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도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뭐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있고, 또 맹인 바디메오도 있었고, 뭐 이외에도 사실 성경에는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갔던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들은요, 그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갔어요. 누가 이렇게 질질 나 나가기 싫어라고 해서 질질 끌리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능동적으로 갔어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갔다는 거죠.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찾아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16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건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알게 하는 그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써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대열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치료받은 그 사람의 대열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 아프잖아. 나와! 치료받아. 괜찮아. 같이 가자. 이런 초대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초대가 불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그 소망의 걸음을, 그 진리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나눴지만요, 참치는 움직여야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참치는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살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가 참치라고 했습니다. 멈추면 죽게 되는 존재가 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죽음의 상태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행동을 취하든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굉장히 좌절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존재는요 죽음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비정상이며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때 아픔을 참고 병원에 가는 것처럼, 아픔에도 불구하고 구급차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보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질책하며 나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고요, 나를 더욱더 나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동적으로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한 1990년도에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죠. 2000년 전에, 그 더 이전에 그렇게 전해져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많은 핍박 속에서, 많은 환난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붙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같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내가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전히 내 안에 말씀보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신학의 지식을 높이려는 책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들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말씀에, 사람의 말 가운데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고 상황을 보는 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말씀을 힘입어 살아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마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여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로 향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말씀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찾는 상황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늘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찾으러 나아가오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충분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놓아주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같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더욱더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이지만 하나님 단식하심을 우리 위해 충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시다 내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묶인 자를 놓아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을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 안에 있는 무너짐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진명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이끄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구세주의 일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일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약함이 많은 우리를, 넘어져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돈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게 하실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사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